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어떤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주로 사건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어떤 이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시간적으로 반드시 일어난 어떤 이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 사이에 연관이 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중에 하나일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날은 최고의 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각양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 때 축제처럼 분위기를 많이 즐기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안식일이어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으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연못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못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먼저 양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쓰임받는 그런 제사물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 옆에 하나의 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좋은 뜻으로 거의 다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 은혜, 성실, 사랑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자비의 집, 은혜로운 집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못이 크기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절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가에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고 있고, 이때 심지어 이름도 자비의 집,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연못가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성대하고 이보다도 더 화려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물이 움직이면 이거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가셔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병자들이 자유해지기를, 자신들에게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치료받은 딱 한 사람은 정말로 내가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누리지 못한 채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단 한 사람만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자비는 없고 오직 경쟁만이 남아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은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최근에 서울에 다녀왔었는데요, 길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서 있지? 하고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로또 판매점이었습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로또 1등 당첨이 아주 많이 된 그런 로또 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막 홀려가지고 거기에 줄을 설 뻔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제가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로또 판매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의 영혼에게 자비가 있기를, 나의 삶에 자비가 임하기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로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나의 로또님께서 오늘만큼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이 당첨되어 자비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 진짜 자비가 있습니까? 진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곳에는 진짜 자비와 진짜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유를 얻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세상의 진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고민되는 것은 수능으로 대표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첨단 지역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주일에 예배를 빼먹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빼먹고 어디를 가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학원에 가서 목숨을 걸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이 경쟁 사회에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인생에 진짜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중고등부의 출석률을 보면 현재 저희 중고등부는 8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60명, 50명 뚝 떨어졌다가 이제 곧 시험이 끝나는데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80몇 명으로 출석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때마다 예배 나온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제가 아이들을 놔두고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배 나온 학생들만 찍어도 맞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믿음의 화답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오신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얻은 성적으로 내 평생의 자유함이 보장됩니까? 그때 얻은 제 성적으로 우리 인생의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이 보장됩니까? 그곳에 진짜 구원, 진짜 자비, 진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진짜 자비와 진짜 은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된 진리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자비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이 출렁일 때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삶이 나아질 텐데, 내가 진짜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으며 살아온 한 병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어떤 대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 한마디면 이 사람은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연못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두 자녀, 첫째인 우리 로이와 둘째인 저희 지음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젤리인데요, 텐텐이라는 젤리입니다. 유튜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미라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텐텐이라는 건강한 젤리를 주시기 시작한 뒤로 아이들이 텐텐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이제 내 사모하는 텐텐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교회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뻤는지 텐텐을 좀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게 너무 소중해서 주머니에 텐텐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빨래를 하려고 보는데 아이들 주머니에 이 텐텐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텐텐들을 따로 보관을 했는데요, 실수로 제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 둘째 지음이가 일어나서 우연히 그 젤리를 발견했고 마치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가 그 젤리를 저에게 들고 와서 아빠 이거 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 첫째가 정말 빠르게 달려와서 그 젤리를 낚아채면서 이 젤리는 내 거야 하고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둘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눈물바다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저희 둘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음아, 젤리 먹고 싶어? 왜냐하면 저에게는 젤리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빠가 내 건 먹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음아, 그러니까 젤리 먹고 싶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빠가 먹어버렸다고. 제가 마침 설교 준비를 하던 때라 저희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때가 딱 이런 모습이구나. 저는 딸이 텐텐을 사달라고 하면 100만 개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걸 먹고 싶으면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 먹고 싶어요.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제 딸에게는 제가 보관해 놓고 있는 이 젤리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 딸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아빠라는 사실이 제 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아빠에게 젤리를 달라고 하지 않는 이 딸에게 결국 저는 젤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금 안 줬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당연히 줬습니다. 제가 짜잔 하면서 젤리를 저희 딸에게 당연하게 줬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아빠입니다. 그렇게 제가 우는 아이에게 짜잔 하면서 젤리를 보여주고 우리 아이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짜 자비와 진짜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끝까지 가짜 자비, 가짜 은혜인 베데스다 몸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은혜의 집이라도 불리던 이곳에 진짜 자비와 은혜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쟁과 싸움과 패배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단 한 사람만,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한 사람만이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쟁취한 그 자비와 은혜는 진짜 자비입니까? 그건 은혜와 자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은 보상이지 자비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잘못된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비와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자비의 집, 로또 판매점 앞에 가셔서 로또 하나 더 사시는 게 이득 아닙니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로또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그런데 우리 왜 이곳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우리 누워서 TV 보면서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자비가 있는지 모른 채 세상이 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던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앞둔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큰 은혜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 된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수고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38년 된 그 병자처럼 세상의 헛된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존재가 새로워진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당 못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이 자비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힘써 수고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일은,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수고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 값없는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병들어서 주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